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제목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반응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생긴 건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런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거기다 그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요새는 그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한 판결을 보니까 그 사이코패스도 정신질환의 하나로 이렇게 봐서 오히려 형량을 깎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참 자기가 평생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단체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무 대가 없이 내려놓는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의 행동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사라고 기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성경에 그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대한 반응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셨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적은 계속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도 비슷한 반응도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반응이 오히려 우리가 위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또 그런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또 그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일상적으로 기록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반복하는 건 말씀을 전하고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일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7절 하반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학자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게 할 만한 어떤 증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했다고요? 기적은 계속될 것이고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거의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5절, 6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천하각지에서 몰려왔어요. 오순절 큰 잔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내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한 곳에서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처음 본 일에 대해서 놀라고 신기해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죠. 오히려 그런 반응이 없다면 오히려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왜 뒤에다가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굳이 붙였느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로 보게 되면 저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근처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바로 로마의 용병들이 그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던 곳입니다. 이방인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은 아무래도 문화가 섞이고, 그리고 남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예. 우리 굳이 그런 표현을 빌자면, 신기하게도 그런 곳이 이태원 같은 곳인데 오히려 이태원 같은 곳이 더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사람인데, 유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들의 문화가 그것도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들어와 있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상한 일을 행해요. 그리고 갈릴리에는 또 그렇게 소외된 곳이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도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폄훼하는 말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몇 개 국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한 것을 부언하자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행했다면 덜 놀랐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런 종교인들에게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행하기를 기다려요. 기대하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누가 어떤 기도의 능력이 좀 있다, 또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해서 기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보편 이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종교인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레위파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주고 산 성직을 매매해서 차고 앉아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그 황제에게 더 많은 돈을 바치고 그 대제사장작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뜰을 장사꾼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에 대한 그 지적을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바로 그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룩했지만 행동은 그 말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제 이 종교적인 기적적인 현상을 돈이나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 그들 가운데 있었죠. 종교인들이 이 기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이 가장 보편 이하의 갈릴리 사람들,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이런 일을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는가? 그 공로를 조금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거기 끼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공로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조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고 그리고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만 되는데 그것까지 이 배려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 놀라며 어떻게 했다?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 당황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었다는 뜻이죠.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겪는 일이고 그런 일은 기대도 안 했고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에 놀라고 당황하지만 그 가운데서 메시지를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적을 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똑같은 반응이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런 모든 사건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 이하 내일 말씀에서 그 설교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될 터인데 아무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죠? 놀라고 당황하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상처를 누구에게 받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괴한 이야기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신기한 이야기 듣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고 아테네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도 누가 있다? 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 말씀에서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에이 저건 이상한 일이야 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 그 쓸데없는 일이고 미친 짓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래도 설명을 또 붙입니다. 어떻게 붙여요? 새술에 취하였다. 왜?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런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그 통속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경향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춰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게 뭐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바다도 보게 되면 돌들이 물속에 살짝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걸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게 가능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이 휩쓸려 갑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방파제 위에서 그 핸드폰을 하다가 50대에 있는 사람이 바람에 그냥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구조받는 사건의 기록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주의 설명 가운데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경계를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15절에서 반격하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격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런 해석들의 오류를 우리가 굳이 변명할 필요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에게 오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죠? 당연한 것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할 것은 사람들이 하는 합리적인 설명. 그죠? 저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외국어를 말하니까 술 취했다라고 설명하는 따위의 그 설명에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발견하고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큰 일 없이 건강과 또 믿음 생활 계속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있지만 또 충분히 극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일을
잘 참아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되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부어졌을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준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